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부모들 또한 그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말이 입으로만 되는 헛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삶으로부터 드리는 고백이 되도록 기도가 우리 삶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반주로 예배 준비로 헌금위원으로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너무나 유명해진 노래죠. 그분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테스 형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힘드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으면 거기 가면 과연 어떨까? 테스 형, 거기 가보니까 천국 있던가요? 거기 어떻습니까? 테스 형한테 물어보면 테스 형이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지. 하는 말이 너 자신을 알라. 그럴 텐데, 너 자신을 알아. 너 자신을 알려면 우리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만드신 분을 알아야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왜 이렇게 도대체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하고 물어봤는데 천국은 죽어서만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죽어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이 너무 힘들고 암울하니까 죽음 이후 이제 천국, 그걸 늘 소망하며 살았었잖아요. 그럼 반쪽짜리죠, 반쪽짜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 거기까지는 그러면 그 생명 얻고 천국 가면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도 풍성히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천국을 누려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서 지금 물어서 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구약성경 곳곳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사야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 일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외에도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옛날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듣는 척도 안 했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식민지 살이를 600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로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지금 600년 동안 선민이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옛날 출애굽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그런 민족이었는데 세상에 저 오랑캐들에게 망해가지고 600년 동안 식민지 살이라고 있어. 얼마나 서럽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 말씀하셨어. 다윗 같은 그런 왕이 와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자기들은 믿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자기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말을 지금 자기들 말하고 있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침묵하신 지 400년 지났어. 말라기 이후로 400년 지났어. 어느 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막 이 가죽옷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뭐 이런 사람인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가 이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세례받으면서 물어봐요. 당신이 뭐라고?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럼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오,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내 뒤에 그분이 오실 겁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죠.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떠보는 거예요. 떠봐 계속.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도 안 지키는 것 같고 우리랑 좀 달라. 정결 예식도 안 지키고 그런데 하는 거 보면은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고 저분이 메시아는 아닐까. 그래서 표적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어요. 하늘의 표적을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 아니 표적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 이래야 될 텐데 왜 계속 표적을 구했을까요? 그건 과거에도요 선지자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특별히 엘리사 같은 경우에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 있죠. 생도의 미망인이 너무 가난하게 빚이 많았어. 그래서 그에게 뭘 시키냐면 동네에서 빈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 다 빌려가지고 문 잠그고 집에 한 통 있는 한 그릇 있는 기름을 통에다 다 부어라. 그래서 그 한 병 있는 그 기름을 다 붓잖아요. 다 부을 때까지 기름이 안 떨어졌어. 다 채워지니까 기름이 떨어지죠. 그 기름을 갖다가 팔아서 빚 갚고 생활해라. 그렇게 한 적이 있죠. 또 한 여인에게 아이가 없었어. 그에게 아들을 줬어. 아들을 낳게 해줬어. 그런데 아이가 한참 자라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엘리사에게 쫓아와가지고 우리 누가 애 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애 달라고 그랬어. 줘가지고 이제 죽어버리니 이거 살려내라고 막 때를 쓰니까 가서 살려냈어요. 죽은 아이 살려냈어.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솥에다가 제자들이 약초 넣고 이렇게 끓이는 게 독초를 넣어가지고 그거 먹고 큰일 났어. 그래서 그걸 해독시키는 그것도 하죠. 또 떡 40개를 가지고 100명의 생도들이 먹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엘리사의 기적을 조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그거 보고는 옛날에 그 선지자 좀 유명한 선지자는 그럴 수 있어.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방이. 그러면 계속 표적을 구했습니다. 뭘 한 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윗 같은 그런 왕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 로마를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는 거, 나라를 세우는 거. 그거 지금 늘 바라고 있었어. 그래서 주위에서 맴돈 거예요. 혹시 하고, 혹시. 그래서 오늘 질문이 그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지금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언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당신이 지금 그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미 그런 말씀하셨어요. 귀신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잖아요. 귀신 쫓아냈더니 바알세불 힘입어가지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지금 다윗 같은 왕이 와가지고 큰 역사를 이뤄서 나라를 세우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메시아가 아니구만. 메시아가 아니니까 저렇게 대답하지.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제자도 예수님 따라가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죠, 예수님께.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 메시아가 맞아요? 이렇게. 아니, 분명히 자기는 다 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보니까 이게 자기도, 세례 요한도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불로 심판하고 이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그렇게 대답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해라. 그게 이사야서에 역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가 노래하리니.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예언처럼 하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메시아 예언이 그런 왕으로 오셔가지고 다스리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런 예언도 있죠. 그런 예언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거기는 오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언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일단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게 이제 그 다음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읽지는 않지만 22절 다음 주에 있을 22절부터 쭉 나오는 그게 2차로 재림하실 때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처음에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라 조금 지나면은 내 생각대로 아니면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그런 연약한 죽어버리는 그런 메시아,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어. 그게 뭐지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읽으면서도 이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 같은 용맹스러운 왕이어가지고 우리나라를 굳게 세우는 그런 왕, 이것만 바라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찾아다닐 필요 없다.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미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누리는 건데, 그 천국,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그 천국은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어떻게 누리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그 하박국 선지자 봤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저쪽 오랑캐들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찬양했어요. 근데 순간 오랑캐들이 지금 침략해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듣죠. 그래서 그 순간 막 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막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어가는 그런 그런 두려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는 어떻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네, 지옥이 천국이 됐어요. 지옥이 천국이 됐어요. 믿음은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주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주제 찬양이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천국의 주제 찬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안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 옆집 사람 그 사람들 다 지옥 가 있는데 내가 지금 천국 갔다는 게, 나를 이 구원해 주셨다는 게 너무 기뻐요. 그게 구원의 기쁨. 그보다 천국에서 기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도 믿겨지지 않는 일.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천국 갔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는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시는데 우리가 뭐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통 큰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곳을 우리가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는 자족했다는 자족. 모든 게 만족했어. 모든 게 감사했어. 모든 게 기뻤어. 천국을 누렸다고요. 어떻게 비천에 처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천국을 누렸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라고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의 주님 안에 있을 때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와요? 나의 도움은 천지일이신 여호와께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죠.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하나님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코로나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질병 때문에, 누구는 자녀 때문에, 누구는 물질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다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봐요. 하나님께. 하박국처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옮길 때 우리는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사십니까? 천국 사십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바꿔야죠. 어떻게 해요?
문제에서 빠져 있지 말고 어디를 봐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 그 아들도 주시는 데게 뭘 안 주시겠냐고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그 상황도, 그 문제까지도 우리를 다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날마다 그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까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문제에 우리가 눌려가지고 천국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박국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며 기뻐하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오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활구